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오늘은 챕터 11,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견고하게 건축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도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느덧 책의 마지막 챕터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저자는 산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를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이 비유는 매우 쉽게 이해가 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각자의 집을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실행하여 순종할 때에만 반석 위에 건축한 듯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나 만일 듣지 아니하고 혹은 들었다 해도 실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순종한다라고 하면 모래 위에 세운 마냥 작은 고난에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은 무너지게 될 것을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따라서 인생이라고 하는 나의 집을 또 견고히 세우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삶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말씀 하나하나마다 실천하고자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과 실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건축해야 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 종종 그러나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능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집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파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버티고 견디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시간이 흘러 모든 환란이 지나가게 되면 화창한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는 것이죠. 인생의 집을 튼튼히 지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속적이고 내구적인 재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육신의 안에는 영혼을 품고 있습니다. 육신이 보여지는 겉모습으로서의 집이라고 한다면 영혼은 집을 구성하고 있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몸은 사라지겠지만 영혼은 영원토록 남아서 천국 혹은 지옥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해요. 따라서 세상에 살아있는 시간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잘 가꾸고 다듬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영원을 좌우할 만한 중차대한 일이지요.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셨듯이 우리를 건강한 모습으로 지탱해 주되 영원을 책임져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잘못 지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의 집을 튼튼히 세워야 해요. 세파를 견뎌내지 못한 집은 결국 무너지겠죠. 그러면 재산상의 피해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시간적인 손해도 감내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하나하나 순종하여 살아가야만 어떤 세파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순간 인생에는 여러 많은 손해들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건강의 악화라든가 사람들 사이에서의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실천하는 삶은 결국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안겨다 줍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견뎌낼 수가 있고 순종하는 삶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니까 그 인생이 즐거움 속에 머무르게 되겠지요. 또한 이것은 나에게만의 유익이 아니라 함께하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행사가 되어져서 좋은 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끝으로는 나의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안겨다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가면 단련시켜 정금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매우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고 더 풍성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더욱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옳고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요함 가운데 머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샬롬.